오늘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제는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이요. 좀 깁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에 관한 말씀은 이게 누가복음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물론 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어린이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누가가 그 가운데서 가장 어린이에게도 관심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요 주로 소외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여인이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병자라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차별을 받는다든지 소외된다든지. 그래서 어린이도 이 당시는 그 소외됐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가 유일하게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종파 중에 그 단성론자들이 있어요. 그 단성이란 건 뭐냐면은 단성, 하나의 성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아기부터 쭉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갓난 아기가 어때요? 기저귀 차고 있죠. 막 울죠. 떼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인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성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서 기자들은 다 예수님의 인성을 믿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이걸 쓴다는 것이 좀 이렇게 맞듣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요, 그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유아에 대한 기록을 가감 없이 짧지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아 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유아를 지났어요. 막 청소년에 진입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3차례는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야 돼요.
성지순례하면서 절기에 참여를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뭔지 아시죠? 여기 6월절에 써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의 6월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의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은 다 전 국민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몇십만 원 되지 않겠어요? 뭐 웬만한 사람 다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붙인 모친이잖아요. 그게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유대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은 아래쪽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꽤 며칠이 걸리는 이 거리를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예수님이 자란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주님의 말씀, 또 이 절기, 이거를 아예 완벽하게 지키던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율법에 대해서 아주 1.1획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정신의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대개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문제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예수님 율법 파기했다고, 사도 바울이 파기한 것처럼. 언제 파기해요? 1.1획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만 율법을 모든 걸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은 형식이고 껍데기니까 껍데기에 매이지 말고 중심, 핵심을 찾으라. 이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는 이제 그런 말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기를 참석한 것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근데 12살이 유대인들에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12살 되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12살을 성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벗어나서 막 청년이 되면서 어린이 된 시대를 12살로 잡는데, 이때에 어떤 식을 했냐면은 성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뭐 희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는 성인식에 나무에서 떨어지대요. 안 죽으면 이제 살고, 아주 다치거나.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단체에서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인은 몇 살 되죠? 18인가요? 18살인 것 같은데, 그 18살 되면 주로 애들이 뭐 하느냐? 일탈을 벗어나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좀 자유를 누려보자. 그래서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좀 이렇게 좀 벗어나 보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성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다르잖아요. 유대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성인이 시작했으니까 그 시작부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뭐 6월절 지킨 예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돌아갈 때에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좀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애를 두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간 겁니다. 걔도 아직은 좀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먼 길을 며칠씩 왔는데, 그래서 뭐 이걸 하루나 지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 부모 자격이 없죠. 아니, 뭐 이렇게 하루 지나고 알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루 지나고 하냐면요. 그 공동 양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끼리도 공동 양육한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따로 이제 이렇게 걔들끼리 놀게 둔 겁니다. 근데 집에 갈 때도 놀면서 와도 뭐 애들 뭐 그 정도 나이 되면 뭐 다 찾아오죠. 그래서 애를 옆에 두지 아니하고 어른은 어른끼리. 그러니까 올 때 이 가족, 예수님 가족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제 간 거예요, 같이. 근데 올라갈 때도 같이 가는데 이제는 뭐 예수 뭐 떠날 때마다 받고요. 그 다음에는 뭐 냅둔 거면 애들끼리 잘 놀고 따라올 것이다. 근데 안 따라온 거야. 하루 지나고 보니까 밤에 아마 얘가 보니까 없는 거야.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 꼭두 새벽에 아마 이제 미리 갔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46절이요.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자, 그래서 사흘 동안 헤매는데요. 요즘처럼 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방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 돌아다니면서 혹시 친척 집에 가는지 뭐 그 주변에 성전 근처라도 가면 뭐 찾을 수가 있나? 그런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 가봤더니 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 마리아가요, 막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래 얼마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놈 자식 내 찾으면 가만히 두나 봐라 말이야. 어떻게 엄마 꼭 떨어지지 말아야지 말이야. 벌써 이러냐고. 그래서 애 보고 너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 속상해가지고 이제 좀 핀잔하는 투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 어디 뭐야 뭐 애기 엄마 잊어버린 집사님이 있었는데 애를 못 찾다가 찾으니까요 밥도 안 먹고 막 찾더라고. 근데 찾으니까 먼저 귀샤대기를 후려갑니다. 승질난다고. 그러더니 애를 끌어안고 멍 울어요.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 유치원 정도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넌 유치원에도 아니 다 큰 애가 말이야. 너 얘기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여러분 사실은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걸 챙기질 않냐고. 애를 독립적으로 이제 키웠나 봐요. 하도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돛대기 시장입니다. 그 수십만 명이 뭐 보글보글하고 성전도 뭐, 야 신발 잊어버리자 많았을 겁니다. 그 정신이 없어서 신발 찾다가 애들 안 찾고 뭐 집에 오게 됐는지 하여튼 뭐 이해는 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외의 건 뭐냐면은 애들하고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있습니까? 랍비랑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예요.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그런
리더가 바로 랍비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랍비 틈에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엄마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각이 이때부터 이제 있는, 전에도 있는데 뭐 말 안 하고 이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예수님은 이때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랍비들한테 배울 입장이냐고요. 막 청소년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에게 배울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제자의 입장에서 저들을 배우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그 스스로 메시아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든 그 과정을 예수님이 충실히 잘 이렇게 이행하면서 자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 지혜와 능력은 먼저 낮아짐에 있습니다. 고공행진만 하는 사람은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먼저 낮아져야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만큼 높아질 수가 있어요.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제대로 못 가르쳐요. 배워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려면 먼저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도 유도를 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도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낙법부터 배워요. 가면 계속 낙법만 배워. 얼마나 잘 쓰러지느냐. 그 다음에 서는 걸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려면 먼저 잘 넘어지는 걸 배워야 돼요.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따라가면 안 돼. 먼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박살나고 그 다음에는 전혀 백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랍비들에게 잘 배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마리아의 걱정스러운 말에 대해서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매정한 소리 같고요. 또 이렇게 생뚱맞은 말 같은데 너 왜 저 말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 집에 빨리 가자.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내가 여기에 계실 건 모르십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50절에 예수께서 함께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해가 가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듣고요. 내 아버지, 그래 맞아, 빨리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 성전에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야. 이러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애가 실없는 말 하는 애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말을 하는 애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애인데 그러면 이게 뭐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뭐 농담도 아니고 이러면 이런 건 농담도 아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자각을 생겼어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럼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마리아는요, 이해가 안 됐지만은 계속 남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이라니.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과거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 내가 아기를 가질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장차 태어날 아기는 보통 애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그게 떠오르면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이제 메시아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정신 차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가지고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님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성전이 올라가는 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지도상에는 올라가지만은 성전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제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두고 이제 마리아는요, 좀 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부제로 나옵니다만, 순종하여 받들었다. 부모님을 잘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동안 이렇게 자각을 하고 훈련받았느냐? 얼마 동안이요? 18년 동안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훈련을 했어요. 금방 20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30살이 돼서 18년 동안 메시아로서 이제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나도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이제 나이도 됐고 내가 이제는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출해 가지고 저 이제 광야에 가서 세례요한처럼 이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어머니 밑에서 아버님 밑에서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무명의 시절을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배우고 받들어 섬기고 이러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요, 더 깊어지고 더 충분히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18년 동안 준비한 거 보면 준비가 너무 작아요.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너무 약해요. 그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다가 그냥 연회에서 그냥 준회원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하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예수님도 예수님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준비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18년 동안 준비하셨다니까. 근데 어떤 신학교 연석은 자기 이래도 한 불만 받으면 된대. 신유기적 딱 받으면 그 병자 고치면 그냥 불처럼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땡입니다.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 하겠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집을 질 때도 건축하는 거와 같이 준비하지 않고 하다가 도중하차하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해도 마찬가지죠. 뭐를 해도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 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명시기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대한 말씀인데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 그 예수님의 성장의 때 얘기, 그 더 어릴 때 얘기가 40절에도 나오죠. 아기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강하셨어요. 강하게 커서. 여기 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한 거, 건강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건강하게 커야 돼. 그리고 먼저 몸을 키워줘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 먼저 키워줘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체력이 없어가지고 못해. 그리고 머리만 먼저 키워주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요, 지겨워가지고 이제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몸을 키워줘야 돼. 몸을. 어릴 때 시큰 놀고요. 그냥 몸을 키워줘야 돼요. 그냥 못 놀게 하면은 커가지고 이상하게 놀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건강하게 먼저다. 몸을 먼저 키워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웠다. 지혜로운 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지식을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 그 얻은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복되게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리고 아주 멋들어지게 적용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잘 복되게 주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는 능력,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읽기 위해서, 백독하기 위해서 계속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뜻이 뭔지 그 뜻을 정통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대개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뭐 필요 없어.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사람에게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70%는 인정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이제 애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애들 손자들을 이런 식으로 잘 양육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